예, 왕을 요구하는 백성인데요. 예, 왕을 요구하는 백성인데요. 예, 우선 이것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예, 이 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요즘에는 그런 그림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도, 오늘도 평안하기, 오늘도 무사하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아주 예쁘게 생긴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제가 어렸을 때에 듣기로는 그 그림이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니엘.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요.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예, 그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름은 남자 이름인데, 그림은 여자 그림인 것 같아. 아주 그냥, 포동포동한 아주 귀여운 그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예, 그렇게 옷도 이제 잠옷을 입고서, 예, 이렇게 무릎 꿇고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무사히, 그 옆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혀 있고요. 예, 그런 그림이 있었죠. 예. 다니엘은 분명히 남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인데 그림은 여자처럼, 얼핏 보면 여자같이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아주 예쁘장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 다니엘을 왜 그런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해서도 사무엘 임금이, 예, 정신병에 들였죠. 예,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정신병, 환각, 정신착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러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죠. 예,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예,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의 기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미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양귀비, 당나라에 아주 절세 미녀라고 소문이 나 있는 양귀비. 예. 그런데 그 양귀비가 실제로는 되게 뚱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얼굴이 이제 퉁퉁하게 이런 사람들이 예쁜 얼굴로 생각되어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얼굴을, 예, 퉁퉁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다들 너도 나도 그냥 살 빼려고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살찐 사람이 미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펄벅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책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배경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한창 이제 그 개화되는 과정에서, 예, 아편하고서 사람 막 아편 중독으로 막 망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국이 망해가는 과정, 그 과정의 한 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아가씨들이, 중국의 처녀들 아가씨들이 한창 이제 커가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니까 한창 커가는 소녀들이죠. 이거를 해요. 전족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게 전족이 뭐냐면은요, 발을, 그러니까 이제 발에 꽉 끼는 그런 신발도 아니고요, 이런 나무 틀 같은 이런 곳에다가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전족이에요. 그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막 발은 막 커지려고 하는데 이 여기에 딱 끼어가지고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하니까 뼈는 자라나고 막 살찌면 막 붙으려고 하는데 이걸 더 이상 부피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전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이 아픈 고통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전족을 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에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밀림에 그게 아프리카인지 아마존인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안에 발전되지 못한 원시 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 가운데 어떤 부족은 여기 이 밑에를 이렇게 칼로 이 입술 이 아래쪽을 칼로 째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요렇게 나무를 요렇게 이제 잘라가지고서는 이 아랫부분을 잘라낸 저기다 집어넣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윗입술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 윗입술이 이 바깥으로 돼 있지. 아무튼 제가 뭐 그림 그릴 거 없다. 아무튼 저는 우리들이 적어도 제가 보아서는 이게 너무, 그 이상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멋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도 저는 뭐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만은 제 친구들 중에는요, 그 신발 뒤꿈치에 구겨가지고 신고 다니고요, 바지가랑이 일부러 막 바닥에 쫙쫙 끌리게 해가지고 바닥 다 쓸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멋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애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저희 조카 지금은 이제 뭐 장가 들어가서 이제 그 40 가까이 되고 40이 넘었을까? 40은 안 넘었네. 아무튼 이제 30을 훌쩍 넘긴 40 가까이 되는 이런 조카가 있는데, 얘는 어렸을 때에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은 이렇게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유행이었었어요.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늘어뜨린 그 허리띠가 차 바깥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차 문을 닫았는데 그 끈이 차 바퀴에 끼어가지고 배를 졸라매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애들한테 그게 유행이었던 것이죠. 유행, 그렇죠. 유행.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생겼다, 이러한 말들도 요즘 우리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16절 말씀이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윗하고 요나단의 그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상당히 깊거든요. 상당히 깊은데 이 깊은 것은 왜 깊으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은,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러한 관계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지 요즘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얘네들 서로 동성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러한 말들도 다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예쁘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사흘 동안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영양분을 듬뿍듬뿍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건강하게 운동도 해가면서 그 보조 영양제도 먹어가면서 얼굴에 화장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 왕이 얼굴 이쁘구나 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사흘을 금식을 하는데 사흘을 금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뭐 금식을 해보면 알지만은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헬쓱해지고 피부색이 피기가 없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금식을 하고서 왕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뭐라고 해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다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에스더가 예쁘구나, 에스더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요나단을 바라볼 때에도 야, 요나단 너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래서 요나단을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면서 다윗이 도전을 받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게 될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야. 야, 그럼 대체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큰 은혜를 복을 내려주실까? 서로 간에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관계로서의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다윗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너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다음에 왕은 내가 되는 것이 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너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삼으실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일이야. 그러니 네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의 자손들에 대해서 네가 좀 선히 대해다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사울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내 아버지 사울 때문에 우리 사울 집안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같이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자식들은, 내 가족들은 좀 잘 돌봐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러한 부탁을 한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요나단은 적절한 기회에 다윗을 칼로 푹 하고서는 그래 내가 드디어 이 땅의 왕이 될 자를 없애버렸으니 왕의 자리는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서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다 요나단에게는 소중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아니라 네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내 아버지로 인하여서 나와 내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좀 잘 좀 보살펴주면 고맙겠어 라고 부탁을 한 정도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유행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그냥 단지 그냥 그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그런 또 한편의 의미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이런 거죠. 심청이가 용궁에 들어가서 인당수에 빠졌다가 용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왜 그래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지질 고생을 막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용궁에서 용왕의 왕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온갖 부귀와 영화 속에서 호강을 하잖아요. 그럼 그 호강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거기서 내가 살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런 것들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내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데도 불구하고 심청이는 그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 이게 아버지 제일주의의 심청이의 효심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 제일주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 호의호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내 마음은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서 왕의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중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도다. 잠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가요? 잠깐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성경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할 줄 아는 마음, 늘 여호와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마음, 신앙, 이것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저희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 노래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상을 바꾸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어지나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준수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늘 이렇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들의 생활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왕에게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운 왕비로 아름다운 용모로 비추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지금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사무엘이 왕, 그쵸? 왕에 대한 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네들이 왕을 섬기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왕은 우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요. 뭘 요구할 건데요? 너희들의 자식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소산, 재산이죠. 재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재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인이에요. 군인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자식들은 노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군인은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소산, 재산은, 내 재산이 충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희생이지만서도요, 재물의 희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의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손해를 감내하면서라도 왕을 둘 수 있겠느냐라고 사무엘이 한 번 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신네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왕이 있으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그래도 왕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왕으로 인해서 왜 부르짖어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극심해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사사기의 그 순환 고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안해지면은 유혹이 있고요.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요.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사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의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벌을 내리치게 돼요.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선히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을 편안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데, 지금 왕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왕이. 해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느냐? 그래, 알았어. 그 왕을 줄게. 그럼 처음에는 왕하고 좋겠지. 처음에는 잘 지낼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왕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 뭘 요구를 해요? 자식들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요구하고, 내 재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것들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이제 국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정착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고, 세금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고통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사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거나 거역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왕을 두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이 극심해졌을 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사와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면은요, 1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중간에 말 자른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됐어. 그만하세요.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하시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네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당신네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네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당신네들 왕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백성들이 말을 딱 잘라버리고 마는 거죠. 됐어. 그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우리들한테 왕을 달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뭐 했다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서 뭘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 1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20절 계속 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을 두고 있으면서 왕이 나라 다스리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이거 참말로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저기 봐봐. 저희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도 저렇게 왕이 있으면은 우리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동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요.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예, 그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예,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 여기에만 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 그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저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시고 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외쳤을까? 예,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 나라를 이 사람이면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서 대통령을 뽑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예, 부자들한테는 1%의 세금을 깎아주고요. 서민들한테는 1%의 세금을 올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부자들의 1%라고 하는 것이 몇 억씩, 몇 백억, 몇 천억씩도 가능한 것이 부자들의 1%예요. 그러나 서민들의 1%라고 하면은요, 예, 그 1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한테 1%라고 하게 되면은 10,000원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 그 1%를 내는 사람은 99%가 1%를 내야 되고요. 1%를 깎아주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0명이 1%의 세금을 내게 되면은요, 10명은 1%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90명이 1%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10명이 1%의 세금을 안 내는 이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부자에게 1%의 세금을 올리고 서민들에게 1%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는 서민들은 대단한 큰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가난한 사람의 세금은 올려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것이 과연 전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결과가 되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들게 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초부자들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0.67%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0.67%, 1%도 안 되는 그런 차이로 대통령이 겨우겨우
첫 거리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100%다 그냥 100%, 200%, 300% 자기의 권한 넘어까지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도리어 부자들의 세금을 높여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엉뚱한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함으로써 부자들은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세금을 올려받는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올리도록 했던 것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이었더라.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이었더라.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던 그들도 잘못한 일이 있죠. 잘못된 사실을 감추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했던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 너희들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집에 져주신단다 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야곱만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왕을 세웠을 때 일들이잖아요. 내 자식들이 가가지고 왕을 돌보는 섬기는 일을 하고 내 자식들이 가서 왕의 밥을 해주고 그쵸? 내 재산을 빼앗아다가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지시한 대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내 재산의 11조를 그들에게 바쳐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더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야, 너 빨리 와서 나한테 봉사해 라고 하시나요? 야, 너 나 대신 나가서 싸워. 나 대신 나가서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야, 너 나한테 빨리 와서 너 토지 소산 빨리 가지고 와. 너 올해 추수한 거 있지? 빨리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나요? 물론 11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1조를 얘기를 하더라도 10가지 중에서 9개는 너 가지고 하나만 나한테 줘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9개는 내가 가지고 하나만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은 나한테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9개는 내가 하고 하나만 달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누가 더 손해보는 장사라고 할까요? 결코 나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10개를 주셨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달라고 요구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줬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는 우리들이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한테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게 왕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왕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나의 알량하고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정보에, 거짓된 정보에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간직하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어리석고도 악한 백성들과 같지 아니한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